하와 역시 메카 부근으로 내려와서 아담을 만나 지구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러한 이유로 무슬림들은 이슬람력으로 대순례 기간이 12월 9일 이 장소를 찾는 것은 순례의 4가지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 아담과 하와가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하는 이 메카 아라파트죠. 아담과 하와가 지구촌에서 처음 만난 곳 아라파트, 이것을 순례 기간 중에 반드시 찾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아담은 그가 창조된 하늘에서 43년을 살았고 내려와서 957년을 살면서 자손을 두었다. 성경에는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꾸려가는 거예요. 천세가 되는 어느 날 금요일 죽음과 동시에 부활했다. 그리고 집어는 첫 번째 하늘에 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슬람학자, 한국의 최고의 이슬람학자 최영길 교수가 꼬란과 성서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 5개씩 있고 또 신약 성경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 5이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창조죠. 원죄, 후속, 선민, 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죄 짓자마자 바로 구속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벌써 구속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속이 선포가 되죠.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선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부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의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원죄를 다 정결케 하죠. 그러므로 재창조됐다.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갔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라 하는 것이죠. 선민이 열방 가운데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다시 5가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 부활과 성령, 그리스도인 증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같이 연결되는, 즉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 있어서 실제화되는 5가지 단어죠. 열방의 역할을 못한 것을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민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으니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중심은 자유의지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아담의 원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사랑과 경륜입니다. 여기에 진정 기독교의 생명과 진리와 길이 있죠. 그런데 꿀 안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꿀 안에 25명의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꿀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있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후처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라에게 얻은 이상 이야기도 있고요. 르시드의 타락한 성문화 이야기도 있고 야곱 요셉 이야기, 요셉과 여주인 사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완전히 내용은 다르죠. 모세의 기적, 애굽 탈출과 모세 오경 내용도 있고 다윗 솔로몬 내용도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낳은 예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가 보인 기적과 복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꿀 안에 있는 이런 내용과 실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다 하는 것을 바로 오픈관할 수 있죠. 꿀안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주역을 창조주와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는 알라고
인간은 아담이죠. 꾸란 2장 30절 주여 저 땅의 주역을 누가 맡게 될 것입니까? 라고 천사가 묻자 땅에 한 대리자를 둘 것이라 하는 알라의 약속에 따라서 그 대리자가 바로 아담이 된 거죠. 꾸란 6장 165절 너희들을 지상의 대리자로 해서 너희들 속에 어떤 자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더 높은 신분을 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의 지상의 후계자로 해주신 분이 아닌가, 너희들을 지상의 후계자로 해주신 분이 아닌가. 이에 따라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지상관리자가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관리토록 하고 저 세상은 알라가 직접 다스리는 세계, 두 세계죠. 그러므로 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이 땅에서 임무를 마치고 나면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가고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므로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꾸란에 기록된 천국관 창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꾸란 3장 185절 누구나 죽음을 맛본다. 너희들은 부활의 나라에 충분히 보수를 쥐불받는다. 지옥의 불에서 멀리 떠나 낙원에 들어가게 된 자는 소원을 풀었다는 것이다. 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창조주의 택함을 받은 인간 예언자들이 있으니 이를 나비라고 하죠. 방금 이야기했죠. 나비와 라쉬엘이 있다. 나비와 라쉬엘을 이들이 이제 사도라고 하고 나비의 라쉬엘의 마지막 사도가 무하마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꾸란에는 이름이 언급된 25명의 예언자가 있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12만 4천 명이 있다. 꾸란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스승을 예언자들과 사도라고 했고 알라의 사도는 가장 좋은 모범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을 위한 교훈이 있다. 25명의 인물들 이야기는 BC 610년부터 지금까지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각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정치와 법, 종교와 정신세계, 현실세계와 내세관, 인문학과 종교문화. 그 중에서 꾸란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인간이자 마지막 예언자로 등장한 무하마드의 이야기는 아랍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하디스와 순나, 샤리아법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25명의 예언자 중 2명 후드와 살레를 제외하면 23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무하마드가 성경의 인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하마드가.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룻, 이스마엘, 이삭, 요셉, 욥, 이사야, 이드로, 요나, 모세, 아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사가리야, 세례, 요한, 예수. 여기서 끝내야 되죠. 무하마드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무하마드가 들어간 거예요. 더 보자고요. 꾸란에서 주장한 아담과 하와와 기독교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다른가? 자, 꾸란에서 아담과 하와는 금요일 날 창조가 됐다. 재료는 땅에서 가지고 온 천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색이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내정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키는 60디라야, 약 34m 8cm요. 알라는 아담에게 인간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아담의 첫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다. 그러나 그때까지 인간의 몸은 즉 계속 작아진다고 무하마드가 하디스에서 얘기를 했죠. 꾸란에서 선악 사건은
전에 잠깐 봤던 내용이지요. 고의성이 없는 망각, 단순 실수로 봤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 그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바로 메카에서 만나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되고 이것이 메카 신전자리다. 제다가 바로 그 송영섭 선교사가 사역했던 지역이 제다 아닙니까? 아담은 가브리엘 천사의 안내를 받아 메카 지역 부근에 하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로 이 지역은 아라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이러한 이유로 메카를 찾는 순례자들은 이슬람력 12월 9일 대순례 기간 중 이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새는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 무하마드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1000년을 살았다. 땅으로 오기 전 천국에서 43년, 땅으로 내려서 957년, 그가 사망한 날은 금요일이었다. 그가 죽자 천사들이 천국에서 시체 방부제와 간을 가지고 내려와 그의 아들 셋을 위로하였으며 모든 피조물들이 7일 동안 울었다고 한다. 자, 에녹 보자고요. 에녹은 아담이 380년 동안 살았던 동시대에 태어났고 아담과 그의 아들 셋 이후 예언자로 소개된 첫 번째 인간으로 꾸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사분이 2분 이삭의 말을 인용하면 에녹이 펜으로 글을 쓴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로 옷을 바느질한 인간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꾸란에서는 에녹은 셋째 하늘에서 죽었다. 알라 하나님이 에녹을 네 번째 하늘까지 들어 올리셨고 에녹은 넷째 하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꾸란에서 주장하는 노아와 기독교에서 노아는 어떻게 다른가요? 꾸란에서는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의 숫자는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의 숫자에 대해 학자들의 기록은 서로 다르지만은 72명이 승선했다고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요. 또 이분 아빠서는 80명의 부부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함센, 야벳 세 아들의 배에 올랐다.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꾸란의 롯과 기독교의 롯도 달라요. 꾸란에 등장하는 롯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여자들과 결혼을 촉구했다. 꾸란 29장 29절 너희는 남성에게 성욕을 갖고 접근하고 여행자의 길을 막아 물건을 빼앗으며 너희가 모인 곳에서조차 사악한 행위를 하느뇨. 꾸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들의 수까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라의 명령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포함해 10명의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고 내려왔다. 천사들은 먼저 아브라함 집을 찾았고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지금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아주 혼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죄 많은 롯의 백성들에게 온 천사들이다. 나의 사도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말하길 우리가 이 고을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노라. 실로 저들은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좀 이렇게 또 변질시켜서 계시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걱정하자 천사들은 롯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과 믿는 자들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그 안에 300명의 신도들이 있어도 숫자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거울을 멸망시키겠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그들은 아니라고 했다. 천사들은 200명이나 40명 혹은 14명의 신도만 있어도 그 거울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숫자 개념도 지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의 숫자, 무하마드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숫자, 참 상상할 수 없도록 다르죠. 구란에서 롯의 아내는 징벌을 받았다. 노아의 부인처럼 그녀도 창조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알라의 명령을 위반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또 이렇게 도용을 하고 또 비진리로 만든 거죠.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손님으로 롯을 찾았을 때 그 손님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남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몰래 소돔섬 사람들에게 밀고 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19장 12절 29절 내용과는 다르죠. 꾸란 26장 50절 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제하였으나 그의 부인은 남아있는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했다. 소돔성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롯을 따라 나선 가족은 그의 딸뿐이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징벌을 받았다는 설과 아내도 롯과 함께 성읍을 빠져나가다가 폭음 소리와 성이 무너지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순간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꾸란에서 주장하는 이삭과 기독교의 이삭은 어떻게 다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곰곰이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고 또 꾸란을 찾아가면서 직접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진리와 비진리를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죄 지은 롯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알라는 10명의 천사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려보냈는데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동행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느라 그들이 평안하소서라고 말하자 아브라함도 평안하소서라고 대답하고서 서둘러 구운 송아지 고기를 그들에게 대접했더라. 그들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두려워하니 그들이 말했더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는 롯의 백성에게 파견되었을 뿐이요.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과 구운 송아지 고기에 손을 대지 않을 뿐 아니라 음료수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더해졌다. 아랍 관습에 따르면 차려진 음식에 손님이 손을 대지 않을 경우 그 손님이 불운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꾸란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 누가 장자이냐? 꾸란에서는 보세요. 무하마드 알리 사분이 꾸란 해설가는 이븐 아바스의 전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이스마엘을 태어났고 99세 이게 또 달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선택받아서 13년 후에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99세에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에 잉태된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99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 나이 13세가 되던 해, 즉 아브라함 나이 112살에 이삭이 태어났다. 바뀐 거예요. 112살에 이삭이 태어났다.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죠.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장자다.
먼저 태어난 자식이 형이라는 인간의 순수한 본능적 개념에 본다면 비록 배다른 형제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자 아브라함의 장남이라는 것이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종교의 완성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주장입니다. 제단에 바친 것도 달라요. 이슬람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번제로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제단에 바쳐졌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기록은 꾸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번제단에 바쳐졌다 하는 것이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꾸란이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아버지와 함께 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말했더라. 아들아, 내가 너를 희생하는 꿈을 꾸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알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했더라. 아버지, 명령대로 하소서. 알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인내하는 자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알라에게 순종을 했다. 이슬람 국제출판국에서 번역 발행된 한국어 꾸란에서는 본절에 언급된 아들을 이스마엘로 해석했고 압둘라 유스프 알리도 그의 꾸란 해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브람과 이스마엘로 해석했고 무하마드 알리 사부니 등 꾸란 학자들도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지요. 창세기 22장 2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데리고 간 자식은 독자인 이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독자라는 성서 기록에 근거하여 이슬람 학자들은 번제로 바쳐진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스마엘로 해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독자를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시기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므로 이스마엘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독자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단에 바쳤다는 전통에 따라 매년 이슬람력 12월 10일 대순례에 참가한 순례자들은 메카에서 대순례에 참가하지 않는 무슬림들은 가정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양이나 또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가축들을 희생시켜 3등분을 한 후 3분의 1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3분의 1은 이웃에게, 3분의 1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스마엘의 효용에 관한 담소를 나누며 가족들이 취식을 한다. 이렇게 샤리아법으로 또 행동지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스마엘에 관계되는 것은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꾸란에서 주장하는 야곱과 기독교에서 야곱도 달라요. 꾸란에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임종이 가까 다가왔음을 깨달은 야곱은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의 알라 하나님이요 자신의 알라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제정하여 모든 예언자들에게 내리신 일위일체 유일신 종교를 믿으라고 유언했다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다. 꾸란 2장 133절 야곱이 임종할 때가 다가오자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더라. 너희는 지켜보고 있나니 내가 죽은 후 너희는 무엇을 경배하려 하느뇨? 그들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는 당신의 알라 하나님이며 당신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알라 하나님이며 이스마엘과 이삭의 알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이 이렇게 무하마드에게 계시했다고 하는 것을 무하마드가 말을 했고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암송을 했고 암송을 했던 제자들이 20년 후에 이것을 글로 편집한 거죠. 그것이 꾸란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알라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아버지 이삭의 알라 하나님 유일신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종교는 일위일체 유일신 종교고
야곱은 유대교인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아니며 알라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이슬람 신자다.